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악에 가득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며 하나님 속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자비하심과 비로소 저희들을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지은 죄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었다고 하면서 저희 마음 스스로 속이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유선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4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우양과 짐승과 새와 바다의 오족과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통해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올해에는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여지고 보내주신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 통해 낮은 자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따뜻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일꾼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와 농어촌 교회를 섬기며 빚진 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겨울 수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3040 세대의 부흥을 위한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도전이 되고 확신과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주차와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3년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 새해 들면서 바르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전 그동안에 잘못된 예배, 위험한 예배에 대한 설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의적 숭배라든가 회개 없는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 또 화해가 없는 그런 예배들, 잘못된 예배임을 설교했고, 다른 분을 드리는 그런 예배, 정치적인 쇼맨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돈을 주고 산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잘못된 모습들은 전부 다 위험한 예배임을 설교했고요. 오늘은 반역적 예배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형식은 예배인데 반역성이 있는 그런 예배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아니면 불순종하는 세력들의 어떤 예배 형식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예배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반역적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반역적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라 함은 하나님 아닌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 앞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우상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과 민족 국가 속에 다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들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이 땅의 다른 신들에게 뺏기길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시며 창조주와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될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영광이 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아님을 명쾌하게 단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반역적인 걸까요? 우리는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걸어가야 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법도를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주 최고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우주 최고의 법임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심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자심을, 자신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뺏겨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적인 질투에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상숭배 반역성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쳐야 됩니다. 그럼 우상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고별사를 하면서 너희가 전에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신이든지 강 저편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 종류의 성경시대의 우상을 보여줘요. 첫째는 애굽 사람들 때부터 섬겼던 신입니다.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애굽 생활을 하면서 뿌리 박혔던 금송아지 섬기는 애굽 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구속의 하나님을 통해 다 던져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금송아지 숭배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부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여 모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금붙이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에 살았던 애굽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왕기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경배는 모세 때뿐 아니라 열왕기 시대까지 왔음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애굽에서 섬겼던 백성들의 신입니다. 또 하나는 강 저편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족속들의 두 가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그모스 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밀곰 혹은 몰렉 신이에요. 이 그모스 신이나 밀곰이나 몰렉 신의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동학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불에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불에 타잖아요. 화상을 입습니다. 그 냄새를 그 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주 해괴망측한 신입니다. 그 냄새를 태워서 신에게 드릴 때 신이 흡족하게 알고 백성에게 복을 내린다고 믿는 거죠. 아동학대 내지는 아주 비인간적 잔인한 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의 토속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은 농사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입니다. 그와 대칭되는 부인신인 아세라 여신 혹은 아스타로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두 신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토속신들이었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편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있던 지역에서는 엄청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적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토속신이 또 있어요. 바로 다곤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곤이란 말의 뜻은 물고기 혹은 곡식을 말하는데요, 블레셋 사람, 가나안 땅의 토속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지중해랑 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업도 있고 농사도 지면서 다곤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곤신은 몸의 상체는 사람인데 몸의 하체는 생선이에요. 몸의 상체에 있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곡식의 풍요로움을 빌었고, 하체에 있는 어떤 물고기 형상을 통해 그들은 어업을 통해 그들의 윤택함을 교했던 것이죠. 이게 다곤신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 신이 바로 다곤신이었고, 삼손은 이 다곤신과 싸우는 영적 어떤 대척자에 서서 사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질책했던 세 종류의 신인데, 그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누굽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람 족속의 림몬신, 그리고 바벨론 족속들이 섬겼던 무로닥신 혹은 마르둑신 혹은 담무스신,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이 섬겼던 갓과 무니신, 운명의 신들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이 점치고 숭배했던 종교의 모든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다 나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 기록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꼭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을 배척하고 삭제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 숭배 내지는 영적인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반역적인 예배들입니다. 먼저 사람 숭배. 아이돌이란 말이 있어요. 아이돌이란 말은 영어의 아이들에서 왔습니다. IDOL. 우상이에요, 그 말 자체로. 우상 숭배는 idolatry, 아이돌 월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정착된 아이돌이 대체 뭐냐? 사전적 정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을 말해요.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맨들도 있어요. 손흥민이라든가 손현재라든가 김연아 같은 사람들. 하나의 아이돌입니다. 이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에요. 이것은 비성경적 표현이며 세속화된 언어들입니다. 다 쓰고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화돼서 매스컴도 그런 말을 쓰고 있고 우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원어는 우상입니다. 세속적인 표현이에요. 이 우상의 100% 90% 95% 96% 97% 98% 99% 100% 10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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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중에는 만들어 새겨지거나 형상도 있지만은 사람 우상, 걸어다니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구미에 가면 박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박정희란 이름은 신입니다. 거의. 그의 예배하고 참배하고 빌고 거의 신이에요. 왜 정치인들이 봉화마을에 갑니까? 노무현도 거의 신적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그의 말을 다 옳아요. 사람 우상을 만들어,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빌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성경을 보시면은 인간 숭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배역적 행동이에요. 어떤 인간도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와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어와요. 그때 그 발 아래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경배하지 마, 절하지 마. 딱 잘라버렸죠.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위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갔는데 그 중에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를 고쳐줍니다.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임하셨도다 하면서 멋지게 생긴 바나바는 제우스신, 성경은 스스라 그랬어요. 제우스신으로. 그리고 말을 잘하는 바울을 허메신, 헤르메스신으로 인정을 하고 소와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을 가져다가 그들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같은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 그렇게 그들을 교훈합니다. 사람은 경배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인간도 신격화되거나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은 분명히 알고 사람 숭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위치, 그 어미함, 그 법도, 그 능력,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구약성경 다니엘 시대 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강력한 절대군주입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총리가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왔던 히브리 포로 출신이에요. 똑똑하고 진실하고 이를 투명하게 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총리 가운데 으뜸되는 국무총리를 삼으려고 작정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정치적인 대적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틈을 잡지만 틈이 잡히지 않아요. 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율법임을 깨닫고 왕 앞에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나가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임금이요,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임금의 권위와 신적인 능력을 인간이 넘보면 안 되죠. 왕은 대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종교 행위를 할 경우에,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엎드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시죠. 그 말을 들은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고 왕에게만 경배한다는 그 말은 자기를 신으로 만든다는 게였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맞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신뢰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죄 한 번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다니엘의 적들의 덫에 빠진 거예요. 왕 자신이. 너 잘한다, 너 대단하다, 너 신이다, 너 대단해 하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높여요. 교만하게 되고. 두 번째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게 사람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인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나가시면은 스피릿이란 말을 씁니다. 영적이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북숍, 영적인 서점이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뉴 에이지라든가 동방 종교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뉴 에이지 관련돼 있는 신비 종교들의 물품들과 책을 파는 곳이에요. 스피리추얼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가면은 영성주의자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 종교의 제사장과 섬기고 살아가는 그 종교의 신봉자들의 모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적인 것들에는 이상한 호기심과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사예요. 성경시대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Angel worship. 골로새 2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천사 숭배를 통하여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헛된 것을 과장되게 섬기는 자들의 헛됨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질타합니다.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천사들에 대한 숭배들이 굉장히 만연했어요. 하나님께 가기 너무 멀고 우리 주변에 맴도는 천사를 숭배할 때 힘을 얻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원래 천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적 존재들이에요. 히브리 1장에 보시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요 믿는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보다 한 급 위입니다. 레벨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이지만 천사는 종입니다.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판단할 만큼의 영적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요. 천사 숭배는 안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2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해요.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도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나도 너희 형제들과 똑같은 종이다. 일어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하면서 천사 자신이 천사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두 군데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선한 천사라도 안 됩니다. 반면에 악한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두 종류의 종교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고사입니다. 제사는 집안에서 드리는 조상들을 향한 종교행위예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거나 이름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며 그의 축복을 빌며 어둠이 떠나가길 갈망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넋을 바라봅니다. 조상숭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숭배 노예가 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영적 숭배, 이것도 우상숭배 한 일종입니다. 영적 숭배예요. 종묘제례, 조선 왕실의 강령을 기원하는 조선 왕들과 선조들의 은혜를 바라는 종묘제례도 같은 부류입니다. 일본의 천조 대신을 비롯한 왕들과 신들의 위포를 갖다 놓은 일본의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의 한 형식들이에요. 반면에 고사라는 게 있어요. 제사 고사인다. 고사는 마을에 있는 지역 신들을 섬기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터줏대감, 삼신할미, 소왕대에 있는 귀신, 뒷동산의 산신령, 바다에 살고 있는 용왕님, 이상한 할머니, 이상한 동자, 그들 섬깁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떡을 합니다. 돼지저를 갖다 놓습니다. 그들 경배합니다. 잘못된 숭배들이죠. 반역적 예배입니다. 전부 다. 하나는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매체가 뭡니까? 그게 무당이에요. 샤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의 무자가 어떻습니까? 무당의 무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 둘을 말해요. 무당도 종교입니다. 박수, 초혼자, 신명술사, 신접자 같은 부류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술객이에요. 술객들은 유황불에 들어가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당 숭배, 산신령, 접신, 하나님 원치 않는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악신들의 장난임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사람 숭배 내지는 영적인 숭배임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이런 것을 끊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 사람 숭배, 그리고 영적인 것 숭배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 숭배 뒤에, 영적인 것들 숭배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은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평소 양처럼. 그러나 때가 되면 양두구육에 늑대 발톱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라는 음성을 듣고 나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세요. 금식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사단이 그를 시험합니다. 돌도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다치지 않게 할걸. 미혹하지만 주님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혹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천한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죠. 사단이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거기서 구약의 우상 숭배들, 인간 숭배들, 영적 숭배들, 귀신 숭배들,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악마의 발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나온 게 바로 주님을 향해 말한 그의 아주 도전적인 미혹이죠. 내게 엎드려 절하라. 다 주겠다. 주님 말씀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세 번째 본봅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마태 4장 8절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 사람 숭배, 하나님 아닌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숭배들 다 한 덩어리, 한 통석, 한 묶음이에요. 사단 숭배입니다. 결국은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인간을 미혹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 살인자로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에 목매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적극적인 공격적인 사자 같은 전술이 있어요. 아울러 사단은 뱀 같은 전술로 우리를 미혹하며 거짓의 아비로 다가와 우리를 움직입니다. 꼬십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될 일 벌어질 때 악마의 트리오가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마의 트리오가 누굽니까?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입니다. 이 셋은 한 통속이며 다양한 변형들이에요. 먼저 짐승, 더 비스트라고 하는 거.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 백성들을 공격하고 택한 자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도록 그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아주 공격적이며 그리고 적극적인 공세입니다. 이게 짐승 같은 장난이에요. 이 짐승은 인격입니다. 물건이나 힘이 아니에요. being, 존재입니다. 두 번째 악마의 트리오는 거짓 선지, the false prophet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민간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 바로 뱀 같은 장난이죠. 거짓 선지자도 여러서 하나예요. 하나. 한 인격입니다. 비스트, 짐승도 하나, 거짓 선지자도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둘 뒤에 있는 마귀, 악마, 총대장입니다. 짐승은 적극적으로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악마의 에이전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악마의 에이전트로 사람들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사자를 상징하며 거짓 선지자는 뱀을 상징합니다. 이 둘은 주님 재림하실 때 산채로 붙들림 받아요. 유황불에 그냥 들어간다고 말씀해. 그리고 밤낮 괴로움을 얻는 지옥 땅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때 악마의 대장인 이 마귀 사탄 옛용 이 뱀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무저갱에 들어가요. 온몸이 결박돼서. 무저갱은 바텀리스 핏입니다.
바다에 끝이 없는데 거기 쑥 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 있다가 잠깐 풀려나서 장난을 치고 미혹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끌려가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양마의 트리오, 비스트, 짐승, 또 false prophet, 거짓 선자, 그리고 악마, 마귀, 한 통속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장난들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로, 사람 숭배로, 영적인 숭배로, 귀신 숭배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 이것이 과거 세계 역사 속에 인류를 굴복시켜 왔던 것입니다. 위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모든 반역적인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사단 숭배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아예 싹부터 잘라내야 돼요. 우상 숭배 싹, 사람 숭배 싹, 영적 숭배 싹 다 잘라내고 마침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역적인 예배 여러분 삶에서 다 제거하고 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경배자,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반역적 예배들이 있습니다. 다 잘라내고 참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경배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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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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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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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베들레헴 예수님 계신 집안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함 여러 황금양 모략을 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왕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 찬양 받으시고 예물 드리오니 흠양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윤택하고 넘치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물과 같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은혜가 가득하여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베푸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 형제 자매들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명절 때문에 교인들이 홀렁 빠져나갔다고 또 많이 돌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되는데 오후 2시 예배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재직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설립사님까지 오시고 봉사자들까지 오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헌신 서약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재직들 대표로 2001년, 2002년, 2003년 3년 동안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리지 못한 재직들이 함께 나오시고 모든 성가대원들 그리고 교사도 함께 나와서 서약과 결단의 시간도 있으니까 은혜들 받으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 예배는 중예배시에서 드리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겨울 성경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각각 시작을 해서 주일과 주말에는 대면으로 교회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비대면으로 키트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말씀 카드, 성경 통독 카드, 달력, 해외 성경, 이삭 죽기 저금통 못 가져가신 분들은 여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종려나무 카페는 오늘 오후 예배 때문에 1시 반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회 책방 운영은 1시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날짜를 정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음 주일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동안에 새가족 공부 못한 분들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이 예배 끝나고 모이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3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위원회, 사회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리고 멀티미디어 사회가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평시도 지도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한 해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잘 모여서 한 해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박스에 겨울교육 행사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월달 교회 행사는 주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보 사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한번 찰랑찰랑 해보세요. 성가대도 한번 들어서 찰랑찰랑. 다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께서 개봉교회 등록하실 때 이미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제공하셨어요. 암묵적으로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아니면 주소 같은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정보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놔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누가 딴지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도 나눠드릴 수 있고 교회 각종 증서들, 세례 증서라든가 각종 행정적인 일들이 처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인쇄물 발송하는 것들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동의를 받아놔야 돼. 또 교회 요람도 제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받고 계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쫙 보시고 그 내용은 제가 말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정보를 갖고 있어요. 다시 글 쓸 건 없어요. 그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주신 정보도 변경되고 등등해서 다 우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동의하겠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볼펜이 여러분 자리에다 있습니다. 한 자리에 2개, 3개씩 나눴으니까 나눠 쓰시면 돼요. 자, 받으시고 거기다가 날짜를 꼭 쓰세요. 1월 29일입니다. 오늘 쓰시고 그 밑에다가 이름 쓰시고 서명 사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명이인 노창영이 개봉일구에 있다. 노창영이 현대상구에 있다.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구역 표기하셔야 됩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여기 다른 교육자들 어디 갔어? 손 잠깐 들고 계세요. 여기 이용석 집사님, 소혜자 권사님,
손 들어주세요. 안 받으신 분들, 위층도 아래층도. 다 받으셨어요? 이 앞에 또 누구?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여기 이진수 집사 안 받으셨네. 빨리 가보세요. 신속하게 뛰어도 괜찮아요. 신속하게 받으셨어요? 손 들어주세요. 그 볼펜은 여러분 자리에 있으니까 쓰시고 그냥 놔두셔야 3부에도 씁니다. 아시겠죠? 손 들어주세요. 되었습니까? 혹시 남편 안 하고 나만 왔다 그러면 하나 가져가셔서 우리가 옆에 많이 갖다 놨습니다. 홀 같은 데다가 가져가서 사인해서 다음 주에 대신 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집까지 쫓아가서 받아냅니다. 좀 끈질깁니다.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해야 교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교회 목회나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미 정보 다 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확인하는 동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전화번호 쓸 거 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암묵적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날짜 쓰셔야 돼요. 오늘 날짜 1월 29일. 동의는 이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동명이인일 때는 구역 표기하시고 뒤에다 꼭 사인해 주시고 이름 쓰고 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쓰셨죠? 개봉교회 등록교회만 하세요. 등록 안 한 분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록교인들만 거기다 표시해줘야 저희들이 교회 목회나 행정에 아무 지장이 없이 우리가 서로 알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교회 임직자 선거할 때도 필요해. 이게요. 다양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사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월 29일 이름 쓰시고 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역 동명이일게. 자, 이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함을 몇 개 만들었어요. 3층 4층에 거기다 내시면 됩니다. 그냥 넣고 가시면 돼요. 거기다 넣고 가시면 되고 저희들이 수집해서 안 낸 분들은 또 추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 목회나 행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 마스크 해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 아니면 학교 이런 것은 다 자율적으로 돼서 해제. 그 다음에 뭐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약국은 안 되죠.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청장년들은 자율성으로 스스로 알아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가대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여러 가지 이용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학교도 마스크 착용 그렇게 좀 갑니다. 왜?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거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마스크 차고 나오세요. 자율적으로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주시고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편물 보내드렸습니다.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차량을 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큰 버스는 없지만 봉고차가 4대가 있는데 3부 예배 시간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미리 뒤에 보면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안 드렸고요. 3층, 4층에 탑승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이름 쓰시고 구역 쓰시고 전화번호 주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다음에 코스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는 안 돼요. 차량이 들어가기 묘한 곳이 있어요. 안 돼요. 새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노약자들 이런 건 저희들이 받아서 그 다음 코스를 짜서 진행하겠고 그 다음 운전으로 섬길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잘 모아놨다가 정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섬김 차트 써주시고 2, 3부 찬양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보시고요. 교역자들 이번 주간부터 기도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씩. 또 이일의 전사님 소년부 사역에서 오늘 사임하시게 됐고요. 1부 때 인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집사님의 남편 되신 문종률 성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지난 목요일 날 상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미 집사님 심장수술, 유가연 자매님 인공관절 수술, 김영민 집사님 소장절제 수술을 다 마치고 각각 입원해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아울러 우리 교회 추천도서 베푸는 삶의 비밀 많이 구입해서 큰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찬송 나왔을 때는 교회들마다 정말 많이 불렀어요.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참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주기도문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에서 주기도문 둘로 나눠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를 받으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우리 땅에 있는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 영광을 돌리는 일들. 이렇게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부르면 좋겠고요. 같이 이제 일어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